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어려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말씀을 다 이해를 하셨을 줄 압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이죠. 이스라엘의 6월절 저녁에 6월절 만찬, 축하 만찬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는 순간 그 축하의 만찬의 자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별하는 최후의 고별 장소로 바뀌고 맙니다. 제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이제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의 첫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가는 것이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고 거기에 가서 너희들이 있어야 할 그 처소를 내가 만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그리고 데리려고 가서 영원토록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제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의 완전한 이별이 아니라 잠시 이별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제 너희들을 데리고 간다는 말씀으로 위로를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실제성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는 곳,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은 어딘지 너희들이 알고 있고 또 너희들이 그곳에 가는 길도 알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11명의 제자가 앉았는데 그 중에 한 제자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몰라요.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제자들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한 제자들이었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구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나는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선을 하시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하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은 반드시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7절의 말씀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당연하게 알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그들은 말이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던져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내 할 일 하고 먹고 살면서 적당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 제자들 11명은 자기의 재산과 부모와 처자와 모든 것을 던져버렸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조차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분들은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쩌면 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고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가르침을 듣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기적 같은 표적을 자기의 눈으로 목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하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모든 것을 경험함으로써 예수님과 자신들의 삶을 공유하고 있고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같이 생활 했으니까 같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알 것으로 생각하시고 예수님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이제 그를 알았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도왔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만약 알았다면 내가 누군지를 너희가 틀림없이 분명하게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내 아버지를 또한 정확하고 틀림없이 알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을 때 제자들의 대답은 어때야 될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3년 동안까지 따라다녔는데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기적도 보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을 아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도 잘 알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텐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빌립이 가로되 그 말씀을 듣고 빌립이 나섭니다. 빌립이 가로되 뭐라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체의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아야 되겠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아야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하는 그 주님 내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있고 그 말씀이 드디어 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런 말을 제자의 입에서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이 마지막 만찬의 순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TV 프로그램에 나가도 아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또는 민족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인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독립과 어떤 건국을 하게 되면 자기들에게는 뭔가
이익이 떨어질 거라는 세속적이고 좀 물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시아다.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분을 따라서 죽자 살자 하면 한 자리 정도 할 것이다. 우리에게 뭔가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쫓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 다녀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기적들 이런 걸 보니까 이분은 틀림없이 메시아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는 백성들을 보니까 아, 이분은 틀림없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뭔가 얻을 것이 있겠구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기대를 무참하게 짓밟아 놓으십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까지 쭉 공부해 오면서 말씀을 나눴던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 구원,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예수 자신은 누구인가 이런 걸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머리들과 대화를 했어요. 도대체 새로운 나라의 건설, 민족의 해방, 조국의 영원한 발전, 부흥, 그리고 어떤 위대한 나라의 건설, 그리고 모든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행복의 약속,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 예수에 대해서 기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잘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했고 그 예수님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하는 말이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아버지를 좀 우리 눈으로 보게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50년, 어떤 분은 장로, 목사, 안수집사 여러 가지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지금 심각한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이 공동체 안에서 선생과 제자가 서로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따라다녔을까? 뭘 보고 예수님을 주님하고 따라다녔던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야. 이럴 때 우리가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 누구세요? 하고 묻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죠. 예수님이 너무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요. 너무 실망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을 보면서 예수님이 빌립아 하고 부르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3년씩이나 같이 있었는데,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나를 모른다고? 이 질문은 사실은 참 가슴 아픈 질문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질문. 현실적으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방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2시간 동안 세미나를 하셨는데 자신을 소개하고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잠깐 졸아서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24시간 365일 3번씩이나 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동행을 했던 이 제자들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모르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나를 모르고 있는 것일까? 정말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었을까? 실제로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슬픈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를 모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군가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보는 것이, 지금 너희들이 눈을 뜨고 나를 보는 것, 예수, 너의 선생님 나를 보는 것이 다름 아닌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죠. 사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예수님의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실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예배한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란 다른 말로 하면 형체가 없다는 것이, 모양이 없다는 것, 실체가 없다는 것, 실질적인 어떤 모습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영이란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존재, 유일한 존재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형체를 나타내셨다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 제자를 향해서 나를 본 사람이, 바로 아버지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다는 것이죠.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이 너무 쉽게 들어가도 별로 감동도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늘 그렇게 얘기하더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공부를 해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직관적으로 뭔가 딱 나의 직관에 의해서, 나의 어떤 총명에 의해서 딱 예수님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아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 자체를 삶 속에서 경험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해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의 삶 전체를 알고, 예수님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 지식이 진정하게 예수를 안다는 것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너무 깊이 생각을 해서 그냥 신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몸을 가지신 분이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가짜고
자기네들이 보는 건 영적으로 신비하게 체험하는 그 예수가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소위 신학적으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이 사람들은 어떠냐? 예수를 바로 그런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예수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난 그런 외형적으로, 세속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나를 알지 못하지. 그러니까 너는 나를 알지 못해서 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볼 수 없어. 나를 볼 수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다. 믿음.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두 단계가, 중요한 두 단계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는 것, 안다는 것하고 본다는 것이. 이 아는 것과 보는 것은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보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아는 것은 보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갑니다.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 예수님에 대한 어떤 뚜렷한 어떤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예수님 자신을 아는 것이. 본다는 것은 그 예수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다는 것이죠. 체험한다. 여러분, 본다 그러면 눈으로 본다는 이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르십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이 있는데 맛을 어떻게 해요? 맛을, 음식이 맛있게 되어 있는 된장찌개를 숟가락을 떠서 이렇게 입에 넣고 맛을 뭐라 그래요? 본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들어본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본다는 것은 맛을 본다는 게 맛을 직접적으로 내가 체험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우리의 인식이지만,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그분을 누리는 것이, 체험하는 것이, 그분을 전적으로 아는 것이, 그런 것이 보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믿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런 단계에 오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알아야만 볼 수 있어요. 예수를 알게 되면 비로소 예수를 볼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참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보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왜 모르겠어요? 이름도 알고 어디 출신이고 누구라는 걸 참된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참된 예수를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참된 예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고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참된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참된 예수를 알므로써 정말 참된 예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걸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걸 예수님께서 증명하실까요? 그 대답이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걸 직접적으로 증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게 되려면 대전제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아야만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르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보게 되고 또 누구를? 하나님을 따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10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 하나라는 것이. 그러시면서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합니다. 이 10절에는 매우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예수님의 증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로 연합된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이 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예수님은 10절 제일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서로가 내재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상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 집사님이 있는데 집사님이 내 안에 있어. 내가 집사님 안에 있을까요?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최모 우리 집사님하고 최지영 자매하고 둘이 너무 사랑한다 해서 서로가 안에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공간적인 개념으로 우리 인간이 갖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현상의 개념으로는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 안에 내가 나 안에 그냥 우리가 조금 말을 좀 다정한 친감을 멋있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말을 너는 내 안에 있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눈에 어떻게 넣어도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상상이나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비한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하나라는 것이에요. 서로가 상호 보완적으로 따로따로 존립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로 일치된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본질적으로 하나에 있으면서도 이 아버지와 아들을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떼내고 아들은 아들대로 떼낼 수가 없다는,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아버지와 아들을 갖다가 아버지를 아들로 혼동을 하고 아들을 아버지로 대신 혼동하는 이렇게 혼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아버지와 아들을 둘이 합쳐가지고 그냥 하나로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있고 아들은 아들로서 있는데 그런데 내가 너 안에 너가 나 둘이 하나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님은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보다 공부 조금 더 못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알지 못하느냐. 안에 있다는 건 본질적인 연합이라는 이 신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인 아버지 나를 보면 곧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두 번째 예수님은 목적적인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을 하지만 이 말하는 것은 내 자신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이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가르침과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선언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생각이 같은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아들을 통해 가지고 선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은 결국 같은 것이야. 이런 것을 우리는 기능적으로 목적적으로 뜻이 같다는 거죠.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목적이 같은 하나라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역적인 기능적인 연합을 말씀합니다. 기능적인 말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10절의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가르침과 너무나 위대한 기적,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자신이 기적을 세웠어요. 자신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어요. 자신이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었어요.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자신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신 것이다. 이것을 기능적 사역적인 결합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누가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 곧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니까 기능적으로 두 분은 연합된 동일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것이 결국은 누굴 본 것이죠? 하나님을 본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제자들보다 더 훌륭해요. 제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하는데 이정근 집사님은 더 훌륭하시죠. 베드로보다 더 나았어요. 좀 쑥스럽습니까? 우리가 베드로보다 나아요. 지금 도마 빌립보다도 우리가 훨씬 나은 존재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단박 알아보는데 듣는데 왜 제자들은 몰랐을까요? 차이가 있죠. 예수님 제자들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는 모르는 걸 아는 채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다 아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11절에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뭐라죠? 아버지와 아들의 이 본질적인 연합 그리고 그 뜻의 목적적인 연합 그리고 기능과 사역적인 이 연합이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정식으로 선언하면서 이제는 아는 차원이 아니라 믿으라는 것이에요. 만약 너희들 그게 안 믿어진다면 예수님은 엄청 그렇지 못하다면 뭐예요? 행하는 일을 보고 행하는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보고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 동일한 일을 하신다.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11절의 말씀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이 땅에 나타내셨어요. 자신을 알려주셨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 뭐냐? 예수님.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아주 형편없고 꼬라지가 엉망인 그런 상태로 자신을 만약 알려줬다고 생각해요. 만약 지렁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려줄 수 있었을까요? 아주 부족하고 천하고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도대체 하나님의 올바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절대 천한 것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알 수 있는 전혀 모르는 세상 생각도 못하는 저 한 20차원의 생각의 일로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드러냈다고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성육같이 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육신의 눈을 보고 귀로 듣고 함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방법이다.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지도 않고 우리의 인식보다도 지극히 낮아서 유치한 것이 아닌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에게 딱 맞게 맞춤 제공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데, 만약 하나님으로 왔다면 하늘에 계시나 우리 앞에 와 계시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차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통해서 드러냈다고 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 선언을 했어요. 아주 위대한 선언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누가 드러냈느냐?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 말은 뭔 말인지 아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말, 바로 그 말을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 다음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이 독생하니까 외아들로 태어났다. 사람으로 태어났다.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이 땅에 오셨다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요. 이 하나님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아들의 모양으로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이라고, 아주 18절에는 노골적으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자 중에 도마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잠깐 나와서 지금 유대 광야에 계세요. 그런데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는다는 말을 듣고 도로 들어가자 하니까 도마가 뭐라 하죠? 우리도 주님 따라가서 죽으러 가자.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오로지 예수님만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 너희가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13장 37절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어요.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지 몰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는 우리와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고 묻고 있어요. 또 10절에 보니까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현주소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지 않으셨다 해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표적을 아무것도 안 하셨어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그를 믿는다고 고백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이세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세요,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것이 인정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인정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예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수많은 사람이 인정할 필요도 없어요. 단 한 명이 모여 있는 곳에도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수천만, 수백만, 수십만이 있는 곳에도 그곳에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이 땅에 자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낸 아버지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가실 수가 있고
거기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머물 수 있는 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그리로 데려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틀림없이 진실이야. 그럼 우리는 틀림없이 그곳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유일한 길이라고.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께 가는 길은 그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참되게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볼 수 있는 자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그 사람은 예수를 진정으로 안 사람, 예수를 진정으로 본 사람, 그리고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만이 진정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 속에 늘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말,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 두 질문을 항상 우리 가슴속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이 10장, 11장 말씀처럼, 11절 말씀처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내가 아버지와 동일하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믿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본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돌을 들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이런 복음이 선포될 때에는 교회의 사람이 들끓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과 하나님 같다, 예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고백,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우리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것을 선포합니다. 참된 복음, 참된 진리, 참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우리가 돌을 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부끄러운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 모양을 가지고서 주의 거룩한 성전 모습에 우리가 찾아오면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수를 위해서 선교하고 예수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우리를 향해서, 아니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를 향해서 내가 나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을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주님 올바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의 뿌리를 찾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